반갑습니다. 3월 7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제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 해서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그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실 때 그들이 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을까요? 이 종려나무는 크게 보면 이제 종기를 뜻하고 또 하나는 승리를 뜻합니다. 이게 종기든 승리든 그들이 분명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리고 잘 아시는 말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향한 찬사를 드리게 됩니다. 호산나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씁니다만은 이 호산나의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냐, 죄로부터의 구원이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무리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을 하는 것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내는, 말하자면 정치적인 구원을 가리킵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 시대로부터 기다려왔던 메시아로서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자신들에게 정치적인 주권을 줄 그를 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참된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소위적인 입장을 가진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뭡니까? 제가 아까 종려주일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 첫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목요일 밤에 잡히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종려주일로부터 월화수목 불과 4일, 5일 정도 지났을 때 우리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들 중에 일부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또 그들 중에 상당수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과정 속에 철저하게 침묵하고 외면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토록 예수님에 대해서 찬사를 늘어놓던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했던 그들이 우리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되고 최소한 예수님의 고난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요. 혹 우리도 정말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 예수님을 쉬이 배반하거나 혹은 믿음을 숨기거나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냈을 때 손해가 혹은 다른 사람들의 조롱이 있을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들과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이란 어렵고 힘들 때 주님 편에 서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드러냈을 때 손해가 뻔히 보이고 혹은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나 조롱이 있을 것이 예견되어도 그래도 담대하게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 언제나 주님과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때로 우리가 정말 손해볼 것이 뻔히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강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14절에 보시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어린 나귀. 우리 예수님이 마치 개선 장군처럼 말을 타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말은 전쟁에 주로 사용되는 짐승이고 나귀는 일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짐승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은 단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여전히 이제 도로에는 보이는데 에쿠스라는 차가 있지요. 그 에쿠스가 원래 개선 장군들이 타는 말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은 충분히 에쿠스를 타실 수 있는 분이신데 지금 경운기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그분은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로마와 전쟁을 치르는 그런 왕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실 진정한 구원주요 평화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거기에는 낮아지심의 의미도 있지요. 우리 예수님은 결코 당신을 드러내지를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코 당신이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신 분이었고 겸손하신 분이었고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이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섬겨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그러하시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우리가 분쟁을 일으키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높아지고 또 교만한 자세를 갖는 것은 우리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오히려 주님이 걸어가신 길과 상반된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빚고 싸우고 혹은 상처를 주고 이런 일들은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주님처럼 겸손하고 주님처럼 평화를 이루고 주님처럼 섬겨줄 수 있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진정 주님의 참된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십시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누구를 증언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말이시겠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함께 있었던 무리들,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렇게 증언했다는 뜻입니다.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본 사람들의 증언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뜻입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 또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격하게 환영했는지 19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정말 이 예수님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따르는 것처럼 엄청난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에게 가끔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다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이 무리들처럼 자신들이 직접 보고 경험해서 정말 예수님이 좋은 분이시다. 혹은 교회가 너무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누군가 저를 경험하고 그래 저 제이노라는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다른 거지요.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자랑할 때 정말 뭐 우리 입으로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 게 또 전도죠. 그러나 실상 우리 교회를 어떤 식으로든 경험해 본 사람들이 와, 저 교회 진짜 좋은 교회다. 그렇게 되어야 그게 진짜 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다. 우리의 말로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저 사람이 입으로 말하는 그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겠구나. 그렇게 다른 사람들,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것을 증언해 줄 때 진정으로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힘이 있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복 있는 사람과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묵상케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맞으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고 외쳤지만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혹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것을 외면했던 이 사람들을 보면서 혹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지나가는지 깊이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언제나 주와 함께 고난받을 것을 각오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며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우리 주님처럼 저희들도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평화를 사랑하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여 우리를 경험하고 우리 교회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자신들의 입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복음을 위해서 세계 곳곳에 나아가신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도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